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이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이 1996년대에 이 한창 청년 전도자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이제 그분에게는 이 템플턴이라는 단짝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분 역시 이제 유명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템플턴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더 영향력 있고 더 유능한 전도자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템플턴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제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이제 교회의 이 좌석이 1200석이나 됐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곳에 모든 사람이 다 찰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마음이 뜨겁고 유능한 이 템플턴에게 이 믿음의 한 가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는데요. 그 사진이 이랬습니다. 그 북아프리카 여인이 이 굶어 죽은 아기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 하늘을 향해 원망하는 눈빛을 보내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 템플턴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과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비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그들에게 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데 왜 죽어가는 이들에게 비를 주지 않으셨는가? 이 생각이 이 템플턴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믿음이 이제 흔들려 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복음으로 열정이 가득했던 템플턴은요 후에 이 불가지론자가 되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이 무신론자라면 이 불가지론자는요 무신론자들처럼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의 존재 자체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템플턴은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관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 템플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불평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이해하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미디안은 끊임없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스라엘을 폭행했고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시달려서 2절에 보니까 산과 웅덩이, 동굴, 요새 등 이 은신처를 만들어서요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농사를 이 미디안 사람들은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 수확하는 곳곳마다 찾아가서요 이 수많은 짐승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 모든 곡식들을 이 짐승들이 다 잡아먹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차마 추수도 하기 전에 그들은 모든 곡식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양과 소, 나귀도 이 모든 짐승들도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사태가 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주석책에 보니까 이 당시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완전히 멸종되기를 바랬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극심하게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던 인물이 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기드온 사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미디안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이런 희망의 메시지로 들릴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이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에요 불만을 품고 이 반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도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미디안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 고난 가운데 두시냐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했는데 그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지금 다 어디 갔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디안으로부터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도원의 이 말처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들이 이런 고통을, 시간을 겪어야만 했냐는 것이죠. 앞에서 템플턴이 말한 이 어떻게 보면 그 의문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냐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보면서도 한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몸의 지체들이 교회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머리이신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교회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데 교회는 왜 맨날 위기라고 하는지, 그리고 함께 같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왜 그토록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아가는지, 그런 현상들이 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있어야 할 이 교회 가운데 왜 몇몇 사람들의 기득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곳이 되어버렸는지,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왜 클럽과 다 주점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진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면요, 왜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냐는 것이죠. 도대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부딪힐 때마다 정말 많은 신앙적인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이런 순간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이 모든 일들의 근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무지함과 오해에서 비롯된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받는지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죠. 기드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받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셔서 이 모든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미디안에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 그들이 훈계를 받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기드온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 고통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왜 미디안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 허락하셨는지를 알았다면요, 기드온은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 바로 앞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무지함 가운데 오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맨날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사사기는 이런 패턴이 너무나도 잘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택하기를 거부하고 그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또 그 마음이 오늘 본문 6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이런 장면이죠. 미디안이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요, 이 신학자 영거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들의 부르짖음이 회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블럭이라는 사람도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 소리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 말씀이요, 그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경고망동한 행동들, 그리고 범죄함을 봤을 때요, 이들의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때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죠.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분을 떠나서 심지어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고통도 하나님 탓이라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요, 이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돌이킴이 아니라 원망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템플턴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여인이 죽은 아이를 무릎에 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사진이요, 진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다가온 겁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러면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먹을 것을 부족하게 주셨습니까? 지금도요, 세상 가운데서는요,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 중에 문제가 하나는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먹고 남는 게 많이 풍성히 누리고 있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진 자들이 베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빈곤이 찾아온 게 아니라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빈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가지고 템플턴이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 왜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시냐는 거죠. 그 상황을 볼 때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믿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치기 위해 미디안을 사용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지,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냐고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나눈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는 이 자매 중에 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이제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30대 중반에 좀 젊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작년 12월 29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 남편 목사님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그 아이가 딸이 둘이 있고요, 지금 뱃속에도 아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잠시 부모님이 필리핀 선교사님이라 필리핀에 간 사이에 남편이 그 영문모로 죽음, 심정지가 왔다라고 하는데 갑작스러운 그 죽음 소식을 듣고요, 이제 급하게 한국에 와서 이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가족들은 좀 담담했습니다. 부고 소식이 이제 카톡으로 오는데 그 첫 내용이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절대적 선하심을 의지하기에 주님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괴롭고 힘든데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처음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그렇게 하셨을까? 불쌍하지도 않으신가? 애 셋을 둔 그 30대 중반의 여인이 뭘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부모님들도 필리핀에서 선교로 헌신하시고 남편도 목회자로 열심히 사역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 가운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냐고,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그 상황이 정말 말로 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니까 그분이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이 오히려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왜 이걸 주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나마 그 상황을 넘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하심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자시고, 하나님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지하게 될 때 자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숨통이 되어주시는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홍성건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명과도 같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선하신 분이라는 지식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삶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가 그분을 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지식적으로는 아는 거죠. 근데 진짜 그분을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마 영부인이 되시는 사모님이나 그 지인들이 진짜 그분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차이는 얼마나 크냐? 이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매번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건지시는데 그들은 매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나를 향한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은데, 이슬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도대체 너희를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습이 있고 제사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경건의 생활이 있고 신앙의 종교인의 모습은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불살라버리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는 원하고, 무엇보다도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요,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서 그들을 건지실 하나님의 비법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가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 대화가 아니라요, 진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로만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향해 성실하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것도 복이지만, 진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 좋은 소식으로 들려진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생명이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아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의 글귀로만 남아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요, 기드온을 지칭하는 그 말이 뭐냐면 큰 용사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상황이요, 큰 용사여와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요,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그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한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초라해버리고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고 용기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했던 근본은 어디에 있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을 큰 용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기드온이 처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관점의 차이를 아시겠죠? 자신의 상황을 본 기드온은 자신은 큰 용사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알았던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큰 용사라고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자 이제 이 기드온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이 기드온의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어느 말씀에 꽂혔냐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나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여 라는 말을 거부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미디안을 가서 너를 통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건질 거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했던 이유가 뭐냐? 나를 보니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또 하나님은요, 끝까지 가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가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왜요?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에. 15절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시각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기드온은 자신만 보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만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봤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일도 넉넉히 이루실 것을 알아셨기 때문에 그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에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는 것이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드온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사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승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은 이 승리를 모두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승리자인 건 아는데 실제의 삶에서는요,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삶에서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승리자라는 표현보다는요, 실패자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순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자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초점이 중요하면요, 우리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오는 갈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건 압니다. 근데 막상 현실과 부딪혀보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스스로 한계 지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이 상황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걸 바라볼 때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넘어져도 감히 승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승리자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도대체 고발하냐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실패자라고 하고 누가 너희를 정죄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라 의로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그 말에 토대냐는 것이죠. 35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실패자라고 합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도대체 우리를 넘어뜨리면서 실패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매번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실패자라고 만듭니까? 그 모든 것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정말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도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끊어질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세상에서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너무나도 처량한 삶을 살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그 선언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능력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승리자라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100번 넘어져도 1000번 넘어져도 10,000번 넘어져도요,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이 실패는 1000번 10,000번 넘어지는 이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승리자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는 자들, 사단의 모든 정죄들을 깨뜨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 실패와 같은 상황에서도 승리를 외치는 자들은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꾸만 무능력한 내 모습을 보면요, 한도 없이 깔아앉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냐?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요, 다시 나아가 최후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좌절하는 말들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고요, 어떠한 것이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인지 하나만 톡 찍었을 때 마음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그 포인트를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행함과 능력을 봤을 때는 정말 무기력하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붙잡았을 때 실패자의 모습이나 무기력하고 초라해 보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께 포인트를 두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끊임없는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자들이 이 모든 축복을 삶에서 누리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승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언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